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이트, 인사이트, 비전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장은 남유다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콜링, 소명을 받는 장면을 묘사하는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봐야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뭘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당연히 좋은 것을 보여줘야 좋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자꾸 그것만 보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뭔가 세상은 이렇구나, 이런 세계도 있구나 라는 것을 봐야 애들의 머리가 커지고 향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한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떨기나무를 보았고, 그리고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걸 보았습니다. 그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보는 순간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다 보았던 얘기입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수명의 왕 가운데 10대 왕으로 52년간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가 말년에 교만해져서 제사장만 할 수 있다는 성소에 있는 향단에 분향을 함으로써 이 이마에 문둥병, 나병이 걸려서 좁은 방, 제한적인 방에서 그의 말년을 보내는 불운한 이러한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초반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의 이름이 널리까지 퍼졌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랬던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미래도 밝지 않았고요.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전성기는 일단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그나마 있었던 부흥의 불씨를 꺼뜨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이 아픔의 때에, 이 미래가 밝지 않는 이 때에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그렇게 미래가 밝지 않고 하나님을 사람들이 더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옛날에는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문화를 배웠고 음악을 배웠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교회가 늘 앞장섰죠. 앞서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 문화가 너무나 발전을 해서 교회 안에서 그들이 배울 문화, 어떻게 보면 음악, 옛날에 문학의 반만 하면 중고등부 학생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게 문화의 선두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시대는 문학의 밤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쳐다볼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승부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갔을까요? 먼저는 사이트입니다. 우리가 컴퓨터에 야 무슨 사이트야? 이렇게 얘기하죠. 사이트는 본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가 하나님을 봄으로써 그의 삶을 타개해 갔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죠.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뭐한즉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높이 있는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그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양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보좌란 무엇입니까? 보좌란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는 건 의자입니다. 그러나 왕이 앉는 자리는 보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좌라고 하는 것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앉는 자리입니다. 당시 유다는 우시야 왕이라는 왕이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새로운 왕이 보좌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보다 더 높으신 보좌에 앉아 계시며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 때, 삶의 희망을 잃어갈 때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의 죽음을 보고 52년 동안이나 반세기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렸던 그 우시야 왕의 죽음을 보고 삶의 희망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우시야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본문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누구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신약성경 169쪽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169쪽 요한복음 12장 38절부터 41절까지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사야 53장 말씀이죠. 39절에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여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6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니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뭐하고 보고 누구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주를 가리켜,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 여기에 주는 누굴까요? 여기에 주는 누굴까요? 여기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사야 53장과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보았습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분이긴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세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본 거예요. 독생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요한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소결론, 소조경 들어가겠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시야 왕이 죽고 우리가 되는 일이 없고 미래는 어둡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적용.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신 곳은 성막밖에 없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모든 예배를 드리지만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추구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소나기에 뭘 쥐고 지갑에 뭘 넣었다고 그래서 그것은 잠깐 하루 이틀이면 없어지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큰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볼 때 희망이 솟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뭘 받는가? 인사이트. 통찰력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자기 속에 있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5절을 볼까요? 5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이사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뭐하였음이로다.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 환상 하나 보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회개를 하니까 한 천사 스랍이 제단에 핀 이렇게 불을 장작을 피우면 나중에 파랗게 붉은 숯이 남아요. 그 젓가락으로 집게로 그 뜨거운 그 붉은 숯을 하나 딱 잡아서 큰 숯을 잡아서 그 부정한 입술에 댑니다. 그래서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이 시각적인 이러한 효과를 보면서 자신의 죄가 사해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면 먼저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인사이트.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나보다 키가 작은 사람 앞에서는, 키가 작은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커 보입니다. 뭐 키가 작은 사람이든 아이든 아니면 키가 작은 민족 앞에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갔더니 다 키가 나보다 작아. 그러니까 내가 크게 보이는 거죠. 하지만 서장훈처럼 큰 사람 앞에 서면 내가 어떻게 보여요? 정말 내가 작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나보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얘기해보니까 많이 나보다 지식이 없고 아는 게 없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있어 보여요. 하지만 정말 많이 배운 사람, 나는 정말 한 영역을 알까 말까 하는데 모든 영역을 다 꿰뚫고 있는 이러한 석학을 만나고 그와 대화를 10분만 나눠도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정말 나는 아는 게 없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정말 많이 가진 부호들 앞에서, 수백 조씩 가지고 있는 부호들 앞에서 그들의 집을 보고 그들이 가진 내용들을 보면 기죽어 작아지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며 우리 마음속까지 꿰뚫고 계시고 모든 학문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뛰어나신, 어떻게 사람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작아지겠어요? 안 작아지겠어요? 네? 부끄럽겠어요? 안 부끄럽겠어요? 부끄럽죠. 내가 정말 부끄러운 게 보이죠.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나 많이 숨기고 다녀요. 꼭꼭 숨기고 다녀도 괜찮거든요. 왜? 안 보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존 칼빈은 하나님의 이엄과 비교해 보기 전까지 인간은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실제로 그렇게 놀라거나 충격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을 지렁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리고 벌레라고 얘기할까요? 욥은 자신의 고난이 와서 또 친구들이 찾아와서 변론을 막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오늘 욥기 42장을 찾아볼게요. 욥기 42장. 구약 804쪽입니다. 구약 804쪽. 욥기 마지막 장 42장 5절과 6절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세요. 욥기 42장 5절과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여러분, 우리가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 것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람이 읽고 듣는 것보다 확실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들으면서 나지만요, 보는 것보다는 사실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다니엘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51쪽입니다. 1251쪽. 1251쪽. 다니엘 10장 16절과 17절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6절에서 17절 1251쪽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다니엘에서는 인자가 하나님이세요.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사오리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잘하는 말씀이니까 들으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눈으로 안 본 거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후에 물고기들이 그렇게 2배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본다고 본 게 아니에요. 진짜 봐야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죠. 만나게 되면 우리가 다 겪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필히 겪어야 되는 코스.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7, 80년, 90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연기 잘 못했나요? 연기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한 번 더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잘못해도 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 죄인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왜 베드로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들 아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분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사도 요한도 patmos섬에 가서, 그전에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환상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바로 그전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쫙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요한은 더 했어요. 그 예수님을 보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설명하는 그 광채를 보고 그 앞에 내가 죽은 자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죄인이라고 말할 여력도 없는 거예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사야처럼 나 자신을 보는 인사이트, 나 자신을 보게 되고, 두 번째는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비전, 사명을 보게 되는 거예요. 셋째, 사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타지 않는 그 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그 물고기를 잡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하는 미션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이사야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시아 왕이 죽던 이 시대에 반세기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렸으니 얼마나 우시아를 의지했겠습니까? 비록 그가 문둥병이 들었지만 그래도 나라는 강대했는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러나 그의 전성기는 지나고
점점 어두워가는 이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면 하나님이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사람들이 한번 쫙 하면 사람들이 쫙 쓰러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귀를 열어 듣고 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마음을 열어 깨닫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아까 좀 전에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이사야 6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9절에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똥단지 같은 소리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면 얘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깨닫게 될 거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으로 깨닫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전해야지. 뭐라고 전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다. 너희 보기는 보아도 알지도 못할 거야. 너희들은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왜? 그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반대해야 되죠. 반대. 그래도 들어도 믿음이 생길까 말까 하는데 눈은 감고 귀는 닫고 마음은 굳게 닫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환영할 만한 메시지를 환영할 만한 사람들에게 보내시지 않았고요. 또한 이사야에게 주신 메시지도 전하기 쉬운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죠. 회개해도 또 안 될 거라고 그래요. 기가 막히죠. 회개해라, 축복이 올 것이다,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해라, 그러나 회개해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책임과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그루터기만, 오늘 6장 마지막 절에 오면 그루터기만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그 그루터기는 거룩한 시이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통해 회복이 이루어질 거라는 이러한 메시지였던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목사님, 이사야가 선지자가 비전을 받았다고 하는데 비전이 그겁니까? 고작? 내가 그런 비전 받고자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만난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비전, 1차적 비전, 2차적 비전, 3차적 비전이 있어요. 1차적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복음은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복음이었고 사람들조차 이사야를 환영하지 않은 복음이었어요. 그러나 이사야가 받은 진정한 비전은 1차적 비전인 복음을 전하는 이 비전 그 이상이었습니다. 2차적 비전 가르쳐 드릴게요. 2차적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2차적 비전이에요. 사람들이 환영하든 환영하지 않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말 되는 일이 없고 10년을 했어도 20년 했어도 뭔가 나타나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의 비전을 잘 된다 했을 때도 돈과 명예와 쾌락으로 우리의 비전을 바꾸려 할 때, 수단을 목적으로 바꾸려 할 때 그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5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1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 1장 유다의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 왕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 11, 12, 13 20명의 왕 가운데 4명의 왕을 4대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예요. 그 50년, 60년 동안 사실 세상적인 얘기로 하면 되는 일이 없었어요. 교회도 좀 이 정도는 적어도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좀 몰려와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은 도리어 이사야를 핍박하고
예레미야는 감옥에 가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비전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비전인 거예요. 세 번째, 3차적 비전, 가장 중요한 것, 그에게 비전은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미래가 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50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4대에 걸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본 것으로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한 번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 하나님을 한 번 만나는 그 순간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첫째, 인사이트, 나 자신을 보게 돼요. 제가 예화를 들었지만 키 큰 사람 앞에 내가 서야 작은 걸 알아요. 석학을 만나야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무 쥐꼬리만큼 같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같은 죄인을 만나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비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비전은 각자 너는 찬양하는 것, 너는 복음을 전하는 것, 너는 그 일터에서 직업의 소명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겠지만 그게 우리가 만사형통 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세워놓으면 부흥이 다 되나요? 여러분, 내가 마음껏 교회를 짓고 이렇게 선교하고 싶었는데 내 사업이 그렇게 생각보다 잘 되나요? 안 될 수 있잖아요. 나는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자 했는데 찬양하고 싶은데 성대 결절이 오고 목을 쓸 수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 그게 비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되죠.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